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삶이 혼란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대격변기에 놓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민족을 통치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늙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다.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민정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시대 역시 점점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매우 거추장스러운 분으로 하나님이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란이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첫째, 사심 없는 정치면 됩니다. 선지자가 하든 왕이 다스리든 사심만 없으면 됩니다. 교회든 나라 정치든 사심이 늘 문제죠. 사명 따라 본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역사엔 언제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 무너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자는 사꾼들, 악인들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어수선할수록 사꾼들이 뱀처럼 고개를 내밉니다. 후자는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 삶을 파수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글쎄 어려울까요? 나라가 매우 어수선하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에게 이 세상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내맡겨두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세인교회, 여러분의 인생들이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어렵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따라 복을 주시니까요.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도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세상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교회적인 상황이 목회적 상황들이 어렵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여러분 의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떤 역사의 순간에도 번영과
안녕과 질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 내내 사심없이 달려왔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백성들이 맞아요.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청렴하게 하셨죠. 백성들에게 그의 과업을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쓰시지요. 백성들이 인정하지요. 본인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죠. 사무엘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했는데요. 책 잡힐 것이 없도록 충성을 했는데 물러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토록 자기 챙기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만 바라보면서 그 충성을 해왔는데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두소. 그런 거예요. 엄청 섭섭하겠죠? 주일학교 부장 하다가도 이제 그만하시죠.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물러나서 섭섭한 것보다 그동안 오랜 시간 대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감사함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방향, 관심이 감사로 물들여지면 어느 것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만 그 백성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사무엘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백성입니다. 사무엘은 청직이에요. 인생은 다 청직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숨과 그 재주 가지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내려놔라.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 안 가고 싶은데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요. 나 죽는 거 겁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악한 길로 인도하신 법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은 아니실런지요. 무엇보다 죽음 저 너머에 그분이 그토록 오래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그곳은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잘하셨네요.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내일은요, 더 큰 믿음으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회는 어떤 것일까요? 사무엘은 아주 자랑스러웠네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멋지죠?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어느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면서 이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해서 퇴임사를 작성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 말을 했는데 나는 30년 넘는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감히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나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인생은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 아름답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아니 차라리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이 창대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편을 택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시간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재물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녀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교회,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 내가 너희 세인교에 맡긴 원주의 35만 영혼들 어떻게 관리했냐? 예배당을 4번이나 만들어주면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왔는데 원주의 35만 영혼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분명히 따지실 겁니다. 시작 거침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정은 사심없이 가십시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침은 명예롭게 퇴진하는 걸로 다 합시다. 두 번째, 격변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월이 하수상하다 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사무엘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속상한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잊혀질까 봐가 속상한 겁니다. 크게 흥분이 되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죠? 여호와세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보내사 구원의 손을 펴신 거죠.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잊으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런 사건을 듣도 보도 못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히 그들만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민족적으로 전부가 죄다 노예였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인된 그 삶에서 나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변화와 오늘날 세인교 22년 역사에 역사하신 그 손길 그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리고 배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분에게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고 나에게 다른 방식을 달라고 하나님보다 나는 급한 게 더 많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데 우리 심장에 양심의 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역사 속에 드러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왕권,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읊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너희들이 잊을 수 있겠는가? 9절 계속 보십시오. 중반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어떻게 해요? 성경 재밌어요. 하나님은 건져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건져내셨던 고난에 다시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나 같은 거 여태까지 참아주시는 거 보면 그분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 가운데, 고난의 풀무 가운데 넘겨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넘기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그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넘겨버려요. 넘겨버리면 그냥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절 백성이 또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시. 지금 6절부터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몇 번 나옵니까? 1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원은, 새인교회 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주어도요. 이 나라가 예수를 잘 믿든 아니 믿든, 많이 믿든 적게 믿든 역사의 주관자, 우주의 통치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언제나 인생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버릴 걸 버리세요. 버릴 걸 버리세요. 버릴 걸 버리셔야 돼요.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바알은 경제력이요, 아스타롯은 쾌락이에요. 세속적 즐거움들이에요. 찰나적인 우리의 영육을 망가뜨리는, 그게 좋은 줄로, 그게 복이 되는 줄로 알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온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범죄하여, 이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알았죠. 당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저희 교회 처음으로 찾아온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 한 집사님이 이웃에 가깝게 지내는 언니라고 인도해 왔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죠. 암병이 걸려서 왔습니다. 제 앞에 서자마자 그냥 울어요. 예, 울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해결해요? 자식들이 해결해요? 의사가 해결하겠습니까?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건져주셔. 그걸 어떻게 잊냐?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여러분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원수들 어떤 유형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복될 일은 없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왕 아사의 치적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가 왕이 돼서 집권한 초기 10년 동안 평안했다 했습니다. 평안. 여러분의 가정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새인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귀한 사람이죠. 아사 참 귀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정신 잃어버리고 좀 나락의 길을 가긴 합니다. 초기 집권 10년 동안은 아주 평안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배우는 단지 부모의 회초리로 배우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그러니 우리의 선과 정의라는 것은 다분히 신앙적이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 넘겨서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우상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 자기 속에 자기 할아버지 세대부터 있어 왔던 관례처럼 있어 왔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요즘의 교회도 다 그렇더라. 요즘의 목사들도 다 그렇다. 장로들도 별 수 없더라. 다 그렇게 살아온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수치입니다. 아사가 그것을 다 찍어낸 겁니다. 자기 속에서부터 신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걸 다 찍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시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선과 의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시대의 평안을 부른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의가 인생의 평안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와 민족의 문제요, 교회적인 상황들을 풀어가는 지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한다. 떠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찾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래서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병든 자의 치유는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은 누가 붙들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교회의 미래는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환란에 던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시편 50편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주님의 품 안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도록 참고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시지만 그러나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너희를 찢으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고 최상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더 이상 달려갈 목표가 없네요. 꿈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을 했죠. 더 이상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유능한 신하들이 많아서 그냥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다윗이 꼭 칼차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요압을 비롯해서 장군들이, 유능한 장군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알아서 다 전쟁해서 다 노획물들 다 가져옵니다. 나라가 기틀을 잡았어요. 교회가 안정되고 기틀을 잡아가요. 그러면 죄가 없어도 세인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자회 제가 신경 안 써도 다 돌아갑니다. 제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지난 6개월을 교회를 비웠어도 교회가 더 많이 풍성하고 성장해 있었어요. 죄가 없어도 교회 돌아가죠.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다윗이 마귀의 덫에 걸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덫에 걸려서 남의 여자를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네요. 다윗을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나라에서 반역과 반란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나라가 찢어져요. 그 반역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난 겁니다. 왕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그 많던 아내들을 아들이 욕보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세상에.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눌림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다윗은 재기불능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나마 감사하게 어려서부터 목동 시절부터 훈련되어 온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실패, 좌절, 눈물, 고통, 환난에서 그 속에서 난파되지 않고요. 견뎌내고 이겨낼 일어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걸 이겨냈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너희 도둑놈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을 해내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아오고요. 회개하며 찾고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요. 그의 왕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면 살고요. 망각하면 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고 계시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업과 재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물 얻을. 여러분이 천만금을 모으고 살아도, 여러분이 요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모아 살아도 그거 재물 얻을 능력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11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양만 흉내만 내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정직하게 온전하게 11조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11조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마십시오. 찬양대원들 도둑놈이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교사나 구역장이 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 버겁죠? 애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죠. 공부시켜야 되죠. 양가 부모님들 섬겨야 되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경조사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뗍니다. 대출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다. 그거는요, 순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11조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낙낙하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한 그게 무슨 예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주셨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목숨줄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물질적 왕권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18절 계속 볼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120년 인생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고별 메시지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 8절부터 다시 보세요.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하매? 부르짖으매. 그랬더니 구원자를 보내사 모세와 아론 보냈죠. 그리고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죄로 신음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습니다. 세월이 또 어수선해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역대하 14장 6절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앞에 스크린.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뭐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어제 한 또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 아직도 투닥거리고 싸우고 설거지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설거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건강 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고 결혼시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싸울 만한 대상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우리는 원수로 만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도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평안에 붙들려야 된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요. 싸움이 없어요. 그 평안해요.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뭐예요? 국방력을 강화한 겁니다. 다윗은 그 평안한 시절에 엉뚱한 짓을 했어요. 아사는 그 평안한 시절에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한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겁니다.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내가 은혜 받고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만 시온 찬양대 하다가 머리 허옇게 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시온 찬양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시키고 발굴하고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거든요. 여러분의 애만 챙기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구역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오늘 살지만 10년 뒤 20년 후를 달려가는 세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자, 준비를 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역대하 14장 9절을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유다의 군사력은 58만 명이었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럴 때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잉태는 했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시죠. 그 위기의 순간에 국가적 난관에 하나님을 기억해내잖아요. 그의 기도 내용이 명품입니다.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강하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요. 약하다고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수가 많다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사가 100만 군대를 쳐부셨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진행되어 오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도 바뀐 것 아닙니다. 3차원 시대 지나서 4차원 산업혁명 시대 운운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으로 경제 이론에 움직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차원 혁명 시대가 되고 5차원이 될지라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방식 동일해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동일해요. 교회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세요. 세계 모든 교회를 보세요. 영국을 가보세요. 베트남을 가보세요. 태국 가보세요. 대한민국을 가보세요. 시골교회 가보세요. 도시교회 가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교회는 다 부흥합니다. 1968년에 스웨덴 웁살라에서 WCC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의 선교대회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론이 채택이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보다는 이제는 정치와 사회 문제와 인권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래 전통적인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 본질보다도 정치와 사회,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진보주의 쪽에 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그래서 인권의 끝이 어딥니까? 인권. 교회들이 인권.
사회마다 인권, 인권, 인권. 그래서 인권의 끝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북유럽의 교회가 다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스톡홀름 한인교회 주영찬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게 북유럽 교회 쇠퇴의 원인이 됐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던지고 사회 문제에, 정치 문제에 인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압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겠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도 모르고 교사들도 치받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까지 와서 자모들이 갑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인권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적 전통적 그분의 왕권부터 인정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존중될 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요. 학교에 나가면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사심 버리고요. 하나님부터 찾아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 배척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40